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같이 여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 10면, 11면 어간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7절의 말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나무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이 설교라는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설교를 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이 설교를 듣는 사람도 중요합니다. 설교를 하는 자나 그 설교를 받는 자나 참 중요합니다. 함께 그 말씀을 고민해야 되고요. 함께 진지하게 그 말씀 앞에 서는 것이죠. 이러한 차원에서 쉽지 않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으시는 여러분들에게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로 인해서 저도 큰 위로와 또 도전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가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 산상수훈을 마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참 우리가 여기까지 잘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씀 앞에 우리의 이런 반응과 도전을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지 않을까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참 감사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21절의 말씀에 보시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주여 주여 하지 말라는 소린가요? 그렇지 않죠. 주여 주여 이 부르는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이 외침 안에 너희가 과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품고 주여 주여 하고 있느냐 말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없는 상태에서 오늘 22절에 있는 말씀처럼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내어 쫓고 영적인 능력을 행하고 아무 소용없다 이 말입니다. 이 자체도 너무 재밌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없는데도 선지자 노릇을 할 수 있고 귀신을 내어 쫓을 수도 있고 영적인 능력을 행할 수 있다는 말 자체도 굉장히 재밌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없는데 우리는 예배도 드릴 수 있고 기도도 할 수 있고 찬양도 할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없는데도 우리는 선교지 나가서 선교도 할 수 있고 구제와 선행도 할 수 있고 교회도 세울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없는데 우리는 모든 종교적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도 놀라운 겁니다.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없는데도. 이제 문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없는 모든 종교적 행위의 결과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은 분명하게 경고하십니다. 오늘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 여기서 여러분, 불법은 죄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없는 모든 종교적 행위를 죄악으로 간주하시는 겁니다. 다 죄악이라는 것이죠. 참 이게 무서운 말씀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이 질문을 하게 되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이 뜻이라는 단어는 헬라말로 텔레마입니다. 텔레마, 히브리 말로 라존입니다. 이 텔레마와 라존은 어떤 의지, 기쁨,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desire, wish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하나님의 의지가 가장 많이 담겨 있는 그 무엇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원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나님 아버지의 의지가 가장 많이 담겨져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물은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의지를 가장 많이 담고 계신 분,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목사님, 내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은 저 아닌가요? 불사.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가장 원하시고요. 하나님의 모든 의지가 예수님 안에 다 담겨져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 했을 때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인 겁니다. 예수님 밖에 있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밖에 있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얼마나 아무것도 아니냐? 누가복음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쭉정이처럼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져도 전혀 신경 쓰지 않으실 정도로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다 쭉정이처럼 태워져 버리는 겁니다. 목사님, 시험에 듭니다. 그런 하나님 너무 살벌하고 무섭습니다. 제가 알기로 목사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다 사랑하셔야 되지 않나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물론입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나를 모든 것을 바쳐서 사랑하십니다. 모든 것을 내어 쏟으십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악도 사랑하고 선도 사랑하고 죄도 사랑하고 마귀도 사랑하고 귀신도 사랑하고 다 사랑하고 이 사람 사랑하고 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 다 사랑하시지 않아요. 하나님 사랑에도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뭐라고요? 공의죠. 그 기준이 뭐예요? 예수님이죠. 에이, 목사님,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다 사랑하셔야, 하나님 정도 되시면 다 사랑하셔야지. 왜 이 사람은 사랑하고 저 사람은 안 사랑하고 심판하시고, 왜 알곡은 곳간에 들이시고 쭉저기는 태우시는 겁니까? 하나님 정도 되시면 다 사랑하셔야지. 그거 하나님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들의,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생들의 반응인 것입니다. 너무 재밌죠? 피조물이 하나님에 대해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옳지 않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옳지 않아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것을 넘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것도 못하시는가? 하나님은 공의도 없고 심판도 없고 기준도 없고 그냥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아무나 다 사랑하고 마귀도 사랑하고 귀신도 사랑하고 죄도 사랑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이러실 수 있는가 말이죠. 본인들은 다 자기들 기준이 있고 각자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그런 기준이 있으시면 안 되는, 하나님은 안 된대요. 다 사랑하셔야 된대요. 이게 말이 되냐 말이죠.
하나님을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사람이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자기 기준. 왜요? 하나님도 하나님 기준이 있으시거든요. 이 땅이 종료된다면, 이 땅이 마지막 심판으로 귀결된다면 우리의 기준으로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심판되고 이 땅이 종료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만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의 기준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누가 들어가느냐? 천국은 누가 들어가느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아멘. 목사님 너무 무섭습니다. 예. 무서워하지 마시고요. 네, 괜찮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다 사랑하시는 사람이니까. 아멘. 네, 그렇게 소심하게 아멘 하시고. 목사님, 그럼 예수님 안에 있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 안에 있는다는 말이 무슨? 그리스도 안에 있는다는 말.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20절의 말씀에 보시면 열매 이야기가 나와요. 열매 이야기를 하면서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좋은 나무는 누구이고 나쁜 나무는 누구일까요? 여기서 좋은 나무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좋은 나무는 예수님이십니다. 나쁜 나무는 마귀고 사탄이고 이 마귀의 수하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좋은 나무이신 예수님에게서만 아름다운 열매가 나온다는 거예요. 못된 나무인 마귀에게서는 나쁜 열매가 나온다는 공식이에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조심해야 되는 포인트, 이 좋은 나무 못된 나무 이야기에서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 인간은 나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무는 예수님이지 우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좋은 나무인가 나쁜 나무인가, 당신은 좋은 나무입니까 나쁜 나무입니까, 이런 질문 자체가 아예 성립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계속 이런 질문을 해왔죠. 나는 좋은 나무일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나무 아니에요. 나무는 누구라고요? 예수님. 좋은 나무는 예수님, 나쁜 나무는 마귀. 여러분, 이거는 딱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럼 나는 뭡니까? 그죠? 나는 가지예요. 나는 그냥 그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란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나는 열매를 맺는 주체가 아니란 말입니다. 나는 열매를 맺는 주체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열매를 맺으시죠. 열매는 예수님만 맺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근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념 정리가 너무 중요하죠. 나무는 누구라고요? 좋은 나무는 예수님, 나쁜 나무는 마귀. 그래서 여러분, 신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열매를 맺는다 했을 때 이 열매는 누구의 열매입니까? 예수님의 열매죠. 여러분, 이 열매는 예수님의 열매인 거예요. 내 열매가 아닌 거예요. 내가 맺었다고 해서 내 열매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열매인 거예요. 왜냐? 우리는 기본적으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가지는 열매를 맺지 않아요.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이지, 가지는 그저 열매 옆에 붙어 있어서, 나무에 붙어 있어서 그 열매의 영광을 보고 참여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나쁜 열매를 맺으면 그 나무가 나쁜 것이죠. 좋은 열매를 맺으면 그 나무가 좋은 나무고. 그래서 여러분, 나쁜 열매를 맺는 나무는 나중에 찍어서 불에 태워진다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면 나무를 찍어서 불에 태우면 나무만 태워집니까? 아니죠. 가지도 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 그림에 보시면 이 나쁜 나무와 좋은 나무, 거기에 우리는 붙어있는 저 초록색 가지란 말이죠. 나무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마귀의 나무는 마귀의 열매를 맺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나무는 예수님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열매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를 맺으면 내가 맺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맺는 열매란 말이죠. 그러니까 가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가지가 어디 붙어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최선, 가지의 최선, 우리의 최선은 어떻게든지 좋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오해는 이겁니다. 내가 열매를 맺는다고 생각해요. 내 의지로, 내 행동으로, 내 노력으로. 그렇지 않아요. 내가 열매 맺는 주체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열매는 나무이신 예수님이 맺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어떤 열매가 있다면 그것은 놀랍게도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맺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열매가 없다면 놀랍게도 예수님이 내 안에 안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내게서 나오는 열매가 아름다운 열매이면 내가 예수님이라는 나무에 붙어 있다는 증거이고요, 나한테서 나쁜 열매가 나오면 나는 지금 마귀라는 나무에 붙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0절에 그 말씀이에요.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자, 그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말이 무엇이냐? 그렇습니다. 내 안에 예수께서 계셔서 그 예수님이 내 안에서 계속 열매를 맺는다는 말이 in Christ, 예수님 안에 있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 예수님이 열매를 맺으시는 거예요. 내 노력이나 나의 됨됨이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예수님이 직접 열매를 맺으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느냐 없느냐예요. 네,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열매를 맺으시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건 누굴까요? 나죠.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서 열매를 직접 맺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열매를 맺는데 가장 불편하고 걸림돌이 되는 건 누구예요? 자꾸 부인하시면 안 돼. 나라니까요. 나예요. 내가 제일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주력을 다해서 해야 되는 게 뭡니까? 내 인생에서 나를 제거하는 겁니다. 아멘. 살벌합니다, 목사님.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나를 왜? 그래야 내가 제거돼야 예수님이 내 안에서 마음껏 열매를 맺으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두려운,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결론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으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애통해야 한다. 운다. 가슴을 치며 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가난한 심령으로 나아가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법과 계명 그 이상을 해낼 수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교제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땅의 보물을 위해 살아가지 않고 하늘에 쌓아둘 수 있는 보화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사랑해내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이 결과는, 이 열매들은 대반전일 수 있는데 이 결과들은 우리가 맺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열매들은 누가 맺는 거예요? 내 안에서 예수님이 맺으시는 열매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 신자 안에서 예수님이 열심히 맺으시는 열매예요. 그러니까 이 열매를 맺는데 방해되는 건 누구예요? 우리예요. 마귀고. 이게 내가 맺는 열매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두려운 말씀인데요, 이런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내 안에 충만하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런 열매가 없거나 빈약하거나 작게 맺어지는 사람, 혹은 더 나아가 나쁜 열매를 맺는 사람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 안에, 그 사람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안 계신 거예요. 어떻게 그 사람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 그런 열매가 나오냔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요. 어떻게 그 사람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 그런 열매가 나와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내 안에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내가 가득한 거예요. 여전히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마귀 사탄이 내 안에 가득해서 계속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거예요. 사탄에게 끌려다니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내 안에 예수님이 가득한데 그런 열매를 맺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지분이나 퍼센테이지로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 이 말이 안 되지만 우리는 이렇게라도 현실을 직시해야 돼요.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는 그 지분이, 퍼센테이지가 얼마나 되십니까? 매우 심각한 질문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들 안에 얼마나 계시냐는 거예요. 몇 퍼센트입니까? 몇 퍼센트? 예수님 아직 이것까지는 양보해 드릴 수 없어요. 근데 여기까지는 예수님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제 삶이 있고요, 제가 살아온 날들이 있어요. 제 근성도 있고 제 성질도 있어요. 예수님 여기까지는 건드시면 안 돼요. 그러니 내 속에서 예수님은 항상 저 옆에 계시죠. 끝에 있고요. 그 예수님이 열매를 맺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맺는 악하고 나쁜 열매들만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얼마나 계세요? 얼마나 충만하게 계시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과,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과 내 안에 예수님이 얼마나 계시냐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내 안에 예수님이 맺으시는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면 나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13절, 14절에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부담스러워하는 말씀이 있죠. 13절, 14절에 좁은 문으로 걸어가라. 좁은 길로 걸어가라. 좁은 문, 좁은 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다. 여러분, 이 좁은 문과 좁은 길은 내 의지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제정신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들이 다 가지 않는 그 길을 어떻게 제정신으로 갑니까? 내 생각으로 어떻게 갑니까?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어떻게 갑니까? 아무도 못 가요. 좁은 길, 좁은 문은 내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 차서 제정신이 아니어야 갈 수 있는 길이에요. 여러분, 제정신으로 가려고 하지 마세요. 어떻게 그 길로 갑니까? 못 가는 거예요. 나는 절대 못 가요. 쉽지 않아요. 내 안에 예수님이 가득하지 않으면,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 되시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이 시간 여러분들을 제가 혼내는 게 아니에요. 막 이렇게 쳐다보지 마세요. 여러분, 저 혼내는 게 아니라 성경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참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사하고 자랑스럽고 대견하다는 말씀, 대견하다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죠. 이 12명의 제자가 처음에 예수님을 쫓을 때는 다 제정신이었어요. 제정신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그 안에 예수님이 가득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다 자기 정신으로 예수님을 쫓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다 도망갔죠. 근데 나중에는 다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성령 받고 그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해지니까
돌아버렸죠.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으로 가득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제정신이 아니어서 한 명 빼놓고 다 처참하게 순교했어요. 예수님 위해서, 복음 위해서, 예수님 사랑해서. 여러분, 이게 정상입니까? 그거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정신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충만해서 그렇게 하시지 않으면 그 길을 갈 수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11명 전부 예수님 때문에 억지로 간 게 아니라 기꺼이 그 길을 갔어요. 기꺼이 그 길을 갔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냔 말이에요. 제가 놀랍고 부러운 것은 이거예요. 얼마나 그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 찼으면 기꺼이 그 길을 갔느냐 말이에요. 얼마나 예수님으로 그 안에 가득 찼으면, 충만했으면 그 고생을 마다하고 그 두려움을 이기고 그 길을 갔냔 말이에요. 얼마나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으면. 사실 이 제자들의 이야기를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아침부터 여러분들에게 너무 부담을 드리는 것 같아서 고민을 많이 했지만 시간도 많이 남아있고,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는요, 로마와 또 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했죠. 베드로는요, 자기 아내가 먼저 자기 눈앞에서 십자가에서 죽는 걸 본 후에 자기도 같이 죽었어요. 그러면서 죽을 때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에게, 나는 예수님처럼 감히 똑바로 못 매달리겠다. 나를 거꾸로 매달아라.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그럴 수 있겠느냐. 그렇게 베드로는 십자가에 죽었어요. 큰 야고보라 불리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요, 유대 땅에서 전도하다가 참수형을 당했어요. 기꺼이. 안드레는 그리스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몽둥이에 맞고 십자가형의, X자형 십자가형에 매달려서 순교했어요. 도마는요,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창에 찔려서 죽었어요. 오늘 마태복음을 쓴 마태는 에디오피아와 나다바 혹은 또 페르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칼에 찔리거나 전승에 의하면 화형 아니면 돌에 맞아 순교했을 것이라고도 이야기해요. 빌립은 도미티아누스 황제 그리스도교 박해 때 히에라폴리스에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돌에 맞아 순교했어요. 바돌로메는요, 인도에서 체포돼서 몽둥이로 맞은 다음에 산채로 가죽을 벗겨진 채 십자가형을 당했어요. 가나안 사람 시몬은요, 이집트와 페르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달린 것도 모질라서 톱으로 잘려 죽었어요. 작은 야고보라고 불리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요, 이집트와 시리아에서 전도하다가 군중들에게 방망이로 맞아서 죽었어요. 또 다데오라 불리는 유다는요, 시몬과 함께 페르시아에서 전도하다가 참수형을 당했고요. 많기도 하죠. 마띠아. 마지막으로 가룟 유다 대신 예수님의 제자가 된 마띠아는 북쪽의 흑해 연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나중에는 예루살렘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과 창에 찔려서 맞아서 죽었어요. 저는 오늘 세 번째 이야기한 안드레의 고백을 참 생각하면서, 이 안드레가 X자형 십자가에 달리면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내가 배웠고 내가 사랑했던 당신 안에 있는 나를 받으소서. 당신의 영원한 나라에 내 영혼을 받으소서. 아멘 하고 죽었어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내가 배웠고 내가 사랑했던 당신 안에 있는 나를 받으소서. 당신의 영원한 나라에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하고 죽었어요. 제가 여기서 눈물 나게 화나는 것은 뭐냐면, 얼마나 그 안에 예수님이 가득했으면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서 저런 고백을 하고 죽을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부러워서 화가 나는 거예요. 목사님 별걸 다 부러워하시네요. 저는 이게 부럽고 화가 나더라고요. 얼마나 그 안에 예수님이 가득했으면, 얼마나 그 예수님을 사랑했으면 저렇게 죽을 수 있는가 말이죠. 인생이. 제가 다 순교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의 제자들은 순교하는 것으로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산 거예요. 순교하는 것으로 자기 안에 가득 찬 예수님을 어찌할 수 없어서 그렇게 산 거예요. 순교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다르죠. 시대도 다르고요, 상황도 달라요. 다 달라요. 그러나 우리도 우리의 현실과 시대적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가득 찬 예수님을,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내 안에서 맺으시는 열매를 우리가 맺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각기 다 다르죠. 다 달라요. 내 안에 예수님이 어떤 열매를 맺으셔야 되는가, 우리의 삶이 다른 거 다 달라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따라 걸어가는 예수님의 제자된 삶인 겁니다. 예. 다 순교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내가 얼마나 위대하고 훌륭한 인생을 살았느냐가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똑똑하고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서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건 딱 하나예요. 너희 안에 예수님이 충만하게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만 확인하시는 거예요. 내 자아와 내 삶과 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께 내 인생의 키를 내어드렸는가? 내 모든 주권을 예수님께 드렸는가? 예수님, 저도 성질이 있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제 삶의 날들이 있고요, 저는 아직 이거 포기 못해요. 여기까지는 예수님 양보하지 못하겠어요. 여전히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내 안에 예수님을 충만하게 모시지 못하고 예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내 안에서 맺어지는 열매가 예수님이 맺으시는 열매가 아니라 내가 내 의지로 맺는 열매, 혹은 마귀가 내게 주는 열매. 하나님은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만을 보세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서 열매를 맺고 계신가, 이것만 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 안에 가득하셔야 돼요. 그래야 열매가 나와요. 선한 열매가 나오죠. 우리가 산상수훈을 마치면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산상수훈에 있는 내용은 우리가 맺는 열매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보러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이신 예수님을 여러분들 안에 충분히 모시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주인 되시면, 충만하게 계시면 저와 여러분은 좁은 길로 갈 수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삶에, 내 삶에 충만하시면 우리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시면 우리는 반석 위에 지은 집같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시면 우리 모두는 5장에서 7장까지 말씀하신 산상수훈을 다 지켜낼 수 있어요. 열매로 맺을 수 있단 말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반드시 열매를 맺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이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님, 내 안에 오십시오. 예수님, 내 안에 충만하게 임재해 주십시오.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 내 성질 내려놓을게요. 하나님, 내 소원, 내 기대, 내 계획, 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내가 열매 맺는 인생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풍성하게 열매를 맺으실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예수님께 내어드릴게요 하는 이 기도를 드리실 때 여러분은 제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가는 그 길 끝에 우리를 맞아주실 겁니다. 여러분 용기를 가지시고 다시 한번 예수님 붙드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이 찬양 올려드리시면서 결단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주님 사랑합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기도합시다. 우리가 산상수훈을 마치면서
그 산에서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핵심은 나를 따르라 이겁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라 이겁니다. 우리가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우리 안에 충만하게 모시라 그 말입니다. 나의 주인됨을 내어놓고 내 성질, 내 성향, 내 목표, 내 꿈, 내 의지, 내 계획, 그 모든 것들 내려놓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열매 맺으실 수 있도록 예수님을 모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그럴 때 우리가 좁은 길로 갈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갈 수 있고, 다 순교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내 안에서 열매를 맺고 계시는가 말이죠. 여전히 내 근성이 살아있고 내 욕심이 살아있고 내가 살아있어서 내 열매를 맺고 마귀가 맺는 열매를 맺는 그런 안타까운, 지금도 내 삶에만 집착하는, 먹고 사는 데만 연연하는 연약한 인생. 주님, 내가 가는 이 길 끝에 우리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주님께서 이제 다시 오시는데 나도 언젠가 주님 앞에 가는데 하나님 다시 한번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 안에 예수님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예수님이 주시는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따라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간절한 마음으로 뜨겁게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마음을 받는 예수여 사랑합니다. 예수여 사모하는 주님,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산상수훈을 마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가득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내가 맺는 열매는 썩어진 것들 뿐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내 안에 충만하시도록 온 마음을 다하여 예수님을 모시는 거룩하고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